예,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월요일 새벽인데, 자, 우리 오늘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오늘 25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제가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24절부터 이제 바울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한 이제 그 말씀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흐름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앞에 우리 나온 23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바울 자신을 인생을 이렇게 이제 이끌고 움직이게 만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절에 고난이라는 말, 그리고 교회라는 말,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바울의 이제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의 인생을 특별히 이 육체라고 표현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이게 추상적인 삶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삶의 실제적인 그 고난이다. 이제 이런 것을 육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와 나의 구체적인 삶이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자, 그래서 고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육체라는 말이 이제 24절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요지만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지를 따지면 23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나에게 이제 이 고난을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앞에 바울 상당히 이제 좀 개인적인 그 표현인데, 개인적인 바울의 고백을 요 앞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목적을 사실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 내용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앞에 바울 개인적인 자신의 인생,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거기서 오는 그 바울의 개인적인 그 사명, 이제 이것을 앞에 25절 전반부 앞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짝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말하자면 이 바울의 인생의 그 어떤 인생이 그 참고가 된다고 할까요?
일종의 그 모델과 같은 이것을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그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평범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역을 하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꾼. 그리고 중간에 직분을 따라 이렇게 직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과 직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직분이라는 말은 오히려 사명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이 있고 앞에 있는 교회의 일꾼 된 것 할 때 이 일꾼은 오이코노미아가 아니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한 번씩 여러분 귀에 약간 익숙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는 뭔가 하면 옆에서 이제 이게 수종을 드는 일종의 그 종된 자, 시중 드는 자, 옆에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것, 그 주인의 옆에서 먹는 것을 시중을 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실제로 앞장을 서서 실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계획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 나가는 사람. 이제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 말하자면 이 청지기는 여러분 실제로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관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시행자 건축을 하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행하는 시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설계자가 설계를 해놓은 그것을 말 그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표현은 약간 이렇게 이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잘 감이 잡히지 않은데, 시행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이제 선명해집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주인이 계시고 또 설계자가 계시는데 어떤 계획자가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자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그 설계자인데, 근데 그 설계자의 뜻을 그 의도를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한단 말이죠. 관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청지기처럼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의 마스터 플랜은 아니지만 주인의 그 계획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관리자. 자, 그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 이제 처음 나오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말한 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중간에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말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순전히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 그 사명을 따라서 나는 교회에서 수종을 드는 종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우리가 살짝 이 본론에서 살짝 한번 벗어나서 지금 하던 말인데요. 살짝 벗어나서 여기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을 위하여.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거 잠깐만 여러분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할 때에는 이 바울이 받은 모든 그 좋은 것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을 위하여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 칼빈과 같은 좋은 일꾼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역사의 그 위대한 사람들, 칼빈과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칭송은 할 수 있지만, 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칼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던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칼빈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일꾼을 주신 것은 칼빈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일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선명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결혼식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단 말이죠. 신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일꾼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일꾼이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 그 일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일꾼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들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혼식에서 여러분 결혼식에서 만약 주례자가 돋보인다면 그 굉장히 웃긴 일이 됩니다. 결혼식에서는 이 주례자가 돋보이는 시간은 아니죠. 주례자는 숨어 있어야 되고 주례자가 돋보이면 안 되고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돋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은 정확히 세례 요한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보이스, 소리에 불과하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다.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것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는 기뻐한다. 뭐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 신랑의 친구가 뭔가 하면 마치 주례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걸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바울이 이건 순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계도를 맡기셨고 나는 그 설계도를 받은 사명, 이게 이제 직분이단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설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종처럼 실행을 한다. 수종을 드는 그 식사를 하는 주인 옆에서 수종을 드는 종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사명,
그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에 기꺼이 종의 역할, 수종드는 역할을 아주 영광스럽게 했더라. 자, 그것입니다. 이게 왜 영광스럽다는 말을 자꾸 하는가 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현대 미술, 저도 현대 미술 이런 거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 미술 이런 작품들을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야, 저거 참 웃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화장실 변기 하나를 떼놓고 저게 아주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피카소 그림은 그래도 우리가 흉내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거 프랑스 사람입니까? 뒤샹이라는 그런 분입니까? 사람입니까? 하여튼 무슨 그 변기 있죠. 그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를 그대로 떼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 된단 말이죠. 예. 그 저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냐? 예. 저게 화장실에 있으면 이게 작품이 아니고 폐품 비슷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시실에 이렇게 딱 놓여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작품인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무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변기가 갑자기 예술품이 되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전시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작가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 작가의 뜻, 작가의 의지, 작가의 마음,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떼다 놓는 그 작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변기를 그냥 떼서 전시실에 딱 붙였단 말이죠. 그게 작품이 되고 그게 참 예술이 되고 하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작가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상과 뜻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자기 육체라 그랬는데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는 시행자에 불과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내 인생,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실행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산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가 하니까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고 하나님의 예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신적인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이 폐품이 아니라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작품과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변기는 변기인데 그 변기가 아니고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변기는 그게 작품 되는 거하고 똑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폐품입니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의 그 마음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작품이 됩니다. 내 인생은 예술품이 됩니다.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나는 기꺼이 교회에 수종드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태까지는 어떤 인생,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휩쓸려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무언가를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쫓아가는 인생. 여태까지는 수동적이었지만 이제 능동으로 쫓아가는 뭘 쫓아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서 나는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짧은 앞에 있는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이걸 펼치려고 사는 인생은 그거는 시시하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인생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내가 그것을 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다.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살았고 자기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아 보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의지와 생각을 담아 보려고 나는 그릇이 되고 그것을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특권입니다. 부르짖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응답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데에 대한 답을 뿐만 아니라 예상했던 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선물로 받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 특권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이겠죠. 부르짖는다고 할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더 빨리, 기도 응답이 더 세게 임하게 될까요? 만약 오늘 말씀이 물리적인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기도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도회에 있어서 우리 기도의 음악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의미로 기도를 크게 하면은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의미가 해석됐다면, 사실 기도의 음악도 필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보다 내 기도가 커야 더 빨리, 더 강하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물론 통성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 데시벨의 이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부르짖는다는 말은 대개 어떤 대상을 불러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든지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불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이미 관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언제 사용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엄마, 큰 소리로 아빠를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 급한 일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부르죠.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여 요청하는 것,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됨의 권세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요, 예상했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선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자녀됨의 권세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녀됨의 권세를 포기했던, 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권세를 정말 잘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길게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걸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카피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주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주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와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관계를 기억하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관계를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6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라는 표현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이상하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뭐 잘못 번역이 된 걸까요? 아니죠. 철저히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관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관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나갔을 때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9장 20절부터 24절 이렇게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환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고스란히 이 다니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 권세를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가서 징조를 말하라,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이야기하죠. 밥상을 정말 풍성하게 잘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을 엎어버리는 아하스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나라 아수르가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이 아수르를 끝까지 손에 놓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그토록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권세를 쓰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위로하면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계획이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치환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라고,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보다는 사실은 썩히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아끼다가 썩어버리는 거죠.
자녀됨의 권세를 쓰지 않고 현실적인 기회만 붙잡았던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그 본질적인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그 기도를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요청하는, 앗수르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덮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36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감동이라고 혹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입맞춤 중에 하나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입맞춤은 이성 간의 스킨십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는 한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몇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라고 표현되는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랍비라든지 누군가 매우 친해지고 싶을 때,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밥을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여자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단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예 죄를 지은 여자라고 설명을 하고 나중에 바리새인인 시몬도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죄인으로서 인식되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임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죄 때문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가리킴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라고 하는 이 고급스러운 향수를 고급 기름을 부은 것인데요. 이 장면을 한 가지 상상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앉았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통 집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듯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면 이 여인이 이 네모난 식탁 안에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흘린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상상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던 장면은 비스듬히 둘러 앉아서 발을 바깥쪽으로 뻗은 채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거룩한 자들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야 하고 거룩한 자들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고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고 이 여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 역시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시몬 역시도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인 자들과 죄인들과 멀리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한 가지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만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와 같은 자이고 거룩한 자라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발에 기름을 붓고 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알 것이다. 어디 한번 진짜 알아채는지, 진짜 이 선지자와 같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빚진 자가 있었단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지. 하지만 두 둘 모두 갚을 것이 없었기에 모두 탕감받게 되었단다. 둘 모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빚을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이 두 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단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두 명이 있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을 하죠. 그야 당연히 원래 갚을 게 더 많았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그 주인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명의 빚진 자에 대해서 누구나 의뢰 생각할 만한 대답대로 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만한 결과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하신 이 이야기에 그리고 오늘 방금 하신 이 두 명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이후에 오늘 등장인물인 죄 많은 여인과 시몬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아, 너가 죄가 많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보아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으며 너는 내 손에 입맞추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단다. 또 너는 내 머리에 저렴한 기름도 부어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아주 향기나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시몬의 대답을 듣고서 두 사람에 대해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너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여겨졌던 이 여인의 수많은 죄악들이 용서를 받았단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용서받을 일이 적은 사람은 나를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셨던 두 명의 빚을 졌던 사람들,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과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에 대한 말씀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이 두 명의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빚을 졌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작은 빚을 졌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용서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누가 더 감사할 것 같냐고, 누가 더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시몬은 빚이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용서받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용서해준 사람을 더욱 크게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대답처럼 자기 자신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은 거룩한 쪽에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시몬보다 사람들에게 죄가 많다고 여겨지며 그 동네 사람들 혹은 자기 스스로조차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을 그는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책망받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록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 역시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향해 아무 말도 못하고 울지라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고 칭찬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이 여인과 같이 되고 싶으신가요?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키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함이 많은 자다라는 칭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시포스의 형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시시포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신에게 형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형벌을 받는지는 오늘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형벌을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바위를 가지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위가 작은 바위
아니면 뭐 배낭에 멜 수 있는 바위 그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시시푸스의 형벌이라고 검색해 보면 그 흡사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 큰 바위가 있고 보통 흔들바위 앞에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미는 포즈 해보잖아요. 꼭 그렇게 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형벌은 큰 바위를 굴려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은 굴러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라가고, 또 굴러 떨어지고, 또 정상에 올라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 시시푸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사람들이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괴로움이라고 여겨졌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나 목적과 결과가 없는 현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에게 괴로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나요? 예, 아마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야기 중 하나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달력을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 보여서 참 괴롭기도 한 사회입니다. 같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습니다. 꼭 시시푸스가 짊어매고 또 굴려서 올라가는 그 돌처럼 우리의 현실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 그리고 목적이 없는 일, 이거만큼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만 갇혀 있지는 않으니까요. 특별히 바울은 제가 오늘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시푸스의 형벌처럼 힘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혹 돌을 굴려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현실만 반복하면서 또 그것만 바라면서 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불쌍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쌍하다가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현실 외의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를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시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거는 나의 찬란한 영광 혹은 내가 잊지 못할 아픔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과거란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때이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때이며 또 짧게 보자면 우리의 삶 그 과거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요? 요즘 트렌드처럼 현재는 우리가 즐겨야 하는 때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의 시기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때입니까? 미래는 세상 사람들 말처럼 막 살아도 결국 없는 혹은 다시 우리가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때입니까? 우리는 아님을 압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혹은 이 현대인들의 고민처럼 우리는 현재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 자체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반대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가 부활장을 읽은 만큼 우리가 더 미래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미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잘 바라보는 것은 현재를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큰 도시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자였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가지고 계신 명함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형성해 놓은 그 상권, 명함들을 다 받아서 훗날 한 분 한 분 연락드리면서 이제 제가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잘해보세요. 잘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 현재의 편안함을 버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소망이 미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는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유업,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로부터 오던 길을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에는 항상 부활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정점에는 항상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창조도 이야기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들의 설교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현재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미래의 유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알아야 하지만 미래를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시포스의 형벌 혹은 현대인의 고민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초점이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육신의 죽음일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권세, 죄의 불타는 권세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드디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이겼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구원을
혹은 우리가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직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현재 누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유익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장 전체여서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바울이 본문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신앙을 지키던 중에 실제적인 고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지금 즐기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한 소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다시 한번 거룩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신앙 지도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와 초심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우리 정리를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각자 만들어진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았습니다. 저는 가정신방을 가면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을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자, 1문에는 이렇게 질문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1문은 이렇게 1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1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것일 겁니다. 다음 세대와 초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현재도 있지만, 살아서나 현재도 있지만 죽어서나 죽음 이후에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것이며 부활하여 그분의 영광 우리가 만끽하며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다음 세대나 초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1문 1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15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만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에 그 어떤 저보다 고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누리시고
또 거룩한 삶을 지키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벌써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3일간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 말씀 사경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관계로 제가 3일 나와 함께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골로새서 우리 1장 25절 끝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예.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제가 한 3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오늘 이 25절 후반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자, 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압축 파일로 이렇게 이 압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게 돼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서 그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다 이렇게 이제 다 좋은 말이고 다 이해가 될 듯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깊이 따져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수종드는 자 일꾼이 된 그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교회 종으로 세움 받은 바울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울은 25절에서는 적어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참 광범위한 표현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결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26절, 27절에서 마지막 28절, 29절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의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할까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까요? 자, 그것과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비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 자, 이 26절에 바로 이 비밀이라는 말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은,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25절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큰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이 비밀을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많은 번역들이 한글 번역처럼 번역을 안 한 번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NIV 번역도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한다, 잘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런 의미로 이룬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탠다드 바이블, 가장 교과서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NASB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그걸 말씀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일종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제 가장 고전적인 킹 제임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고전적인 이 번역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원래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 성경을 의역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죠.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 이거죠. 완성한다. 이게 완성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의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하고 잘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잘 전달한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죠. 품고 계시는 것.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작정,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제 알리시고, 자,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누군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이방인이 듣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했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걸 이제 완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완성한다.
자, 다시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전달한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왔다 이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왔다는 것으로 이게 완성이 된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으로 이 말씀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은 그 다음이 남아 있잖아요. 믿은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더 남아 있죠.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구원은 받은 사람답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처럼 완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볼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부터,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28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미리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자,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작정이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작정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복음 비밀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복음 비밀을 믿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은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는 정말 작은 예수와 같다. 너는 정말 예수와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복음이 전달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달된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품은 그 위대한 계획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 그 완성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컨대 영어 성경이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죠. 영어 성경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완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서 그리고 당신에게서 성육신 되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의 완전한 사람으로 거기까지 가는, 이게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금만 더,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조금 더 잘 한번 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기 있는 대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러분, 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25절 읽는 요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마치 비가 내리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을 틔우고 파종되고 나중에 이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뿌려질 때에 이게 그냥 쓱하니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의 인격과 같이 완성된 작품으로 그 사람이 나와야, 그래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이 머리의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도전이 있죠.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서보면은 말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나에게 떨어진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찾아온 것이고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는데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같다가도 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성장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멈춰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실패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해서 내가 예수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변화되고 예, 욕심내지 않고 변화되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성장하는 것, 완성되는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실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아주 그 감동적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홀랜드 오퍼스는 뭔가 하니까 아마 그 사람 이름이 홀랜드일 것입니다. 홀랜드, 미스터 홀랜드. 아마 이 사람이 시골 그 교회, 시골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말썽 피우던 아이들, 문제아들이 이제 제대로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시장도 되고 하여튼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스터 홀랜드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음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악보를 읽어주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말썽꾼들, 이 문제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미스터 홀랜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고 그리고 말썽 피우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에 이제 각계 이제 훌륭한 사람들 시장도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이제 기리는 거죠. 감사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모임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뭐 대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대사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미스터 홀랜드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자란 그 아이들이 말이죠. 그 시장도 되고 뭐 했던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가 당신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냐. 우리가 당신의 그 선생님의 악보가 되고 우리가 선생님의 노래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를 보면 당신은 그 선생님은 성공한 인생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돈 욕심 버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완성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을 시키는 하나의 우리 인생 자체가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험실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진지하고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 아직도 기억납니다. 맨날 외워야 되니까 요즘은 그거 아니. 우리는 뭡니까? 생각 안 나네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 뭐 이렇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실험실과 같이 증명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로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이게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군가 책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 인생이.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은 감격스러울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 말씀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fulfill, 여기서 완성시키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정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다, 진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말 대단한 우리는 과정,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것은 정말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